현미예수님, 댓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댓글들을 너무 많이 달아주시는데 이렇게 다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한번 오늘은 좀 성당에서 그냥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정베르타님 늘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 2조 1항, 4항, 5항이 독소조항으로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분류할 수 없는 수십 개의 성별을 가진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의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6계명 정면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이게 성소수자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나라에서 혼인을 정당화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겠죠. 정확히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는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래서 동성애자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랑 차별돼야 된다는 거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 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혹시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물론 카톨릭 국가에서도 다 이제 동성애자들 혼인이나 이런 거 참 합법화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봐야겠죠. 그것이 남녀가 결혼해서 온전한 부부 관계로 자녀를 또 출산해서 함께 키워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하는 것과 태어났는데 둘이 엄마예요. 태어났는데 둘이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자연법을 어겼기 때문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네,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서 유스티나님 신부님 때로는 이교도 신앙을 체험하고 비교해 볼수록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완전성을 이성적 증거로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확신과 증명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의 믿음 체계라면 무신론부터 시작해서 이거부터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신부님 때로는 이교의 신앙을 체험하고 비교해 볼수록 발견되어지는 한계와 이가 비그리스도교 한계를 발견했다. 근데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접해 보신 거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발견하기에 이 한계를 이제 하느님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완전성을 그리스도교회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성적 증거로 작용하여
내면의 하느님 확신과 증명으로 이어진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른 종교들을 보면 더욱더 좀 비논리적인 내용들이 많죠. 그런 거 통해서 참 뭐 가톨릭의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뭐 칠성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해가 가고 나면 이것만큼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정말 종교를 만드셨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만큼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가 뭐 종교는 인간이 이제 더 뭉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유발 하라리가 기수련이나 황홀경에 이르는 어떠한 윗바사나 명상 수련을 한다고 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종교 어떤 명상 수련을 통해서 그냥 뭐 우주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어떠한 신적 존재를 진리를 뭐 체험하는 그 수련을 뭐 일주일에 뭐 하나 봐요. 윗바사나는 붓다가 중생에게 가르쳐준 초기 불교 명상법이래. 초기 불교 명상법. 나라고 생각하는 가짜나 또 자아가 규정짓는 모든 생각과 경험을 참된 나와 분리해 봄으로써 이건 뭐 또 이렇게 항상 저희가 또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가짜나도 참 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나긴 하니까 아무튼 가짜나와 참나의 구분을 해서 이제 가짜나에게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참나의 평안을 찾는 거죠. 우리는 이제 참나의 평안을 가짜나와 구분하는 거를 떠나서 진짜 나는 집과 같아서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가짜나를 버리고 참나이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는 거죠.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완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쓰셔서 저는 한 번은 다 읽어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유스티나 자매님의 어떤 종교 어떤 내가 체험한 이제 그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쓰고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찾다 보면 가톨릭 교회에 참 진리 그 안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송세실리아님은 신부님 저에게는 초등학생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에게 들려주는 저만의 신존재 증명 방식이 있답니다. 먼저 조카들에게 물어본대요. 땡땡아 너에게 생명이 있어 없어? 네, 생명이 있어 없어? 그럼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생명 자체가 하느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럼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셔. 네, 어쩔 수 없죠. 생명이 하느님이라고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생명이 곧 하느님이다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생명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여. 그럼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도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근데 안 보이지만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계셔라고 이렇게. 근데 뭐 아이들에게는 훌륭하죠. 아이들은 정말 쉽게 하느님의 존재를 이해하죠. 저의 그 유학 갔을 때 지도 신부님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느님이 어떻게 밖에도 하느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도 하느님이 어떻게 사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천형성체 교리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한 아이가 이 공기도
안 보이지만 있고, 없으면 사람이 죽고, 근데 이 공기는 사람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내가 공기를 마시니까 내 안에도 살아가는 그 힘이 되니까 이 공기도 그렇게 하느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공기를 만든 하느님이 그러지 않으실 리가 없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를 쉽게 깨닫죠. 네, 김카타리나님, 이성으로 증명하는 신앙은 나를 하느님과 더욱 밀착시키는데 당신의 체험은 자연은 하느님 계심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혼자 제주도 도보 순례를 한 달 동안 했었는데 그때 만난 하느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생길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도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어린이처럼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느님 좀 증명하라고 그런 것 좀 그만하고 마음을 어린이처럼 좀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어린이처럼 되면 그 자아가 비워지면 그 안에 진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누가 얘기 안 해도 하느님 계신 거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욕구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내 육체적인 쾌락이나 혹은 교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신존재 증명을 해줘도 이게 알아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카타리나님, 신부님 감사한데 2장의 아담과 3장의 아담은 의미가 다르네. 근데 2장의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3장의 아담은 이제 죄를 짓는 아담인 거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제2의 아담 혹은 새로운 아담 이렇게 교리서에는 나오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죠. 제2의 하와는 성모 마리아 혹은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쓸 때부터 그런 의도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주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성경은 사람이 쓴 거죠. 그렇지만 뭐의 감도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한 사람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쓸 때 성경의 저자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어떠한 감도를 넣어주셔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성경이 되도록 이끄신 것은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그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것을 쓸 때 이미 그런 미래의 어떤 해석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이제 그걸 그렇게 쓰게 하신 성령님이 교회에서 이거는 내가 원래 이 사람들도 쓸 땐 몰랐는데 이런 의도로 이제 해석되게 해놨던 거야를 알려주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구약 때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라고 바오로 사도가 해석을 했는데 세례를 구약 때는 알 수가 없었겠죠. 김정호 클라라님, 창조자는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은 신을 찾는다. 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5년 전에 위암 전절제 수술을 하고, 전절제, 그 위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건데요. 매일 법당을 찾아 울면서 자아를 찾아 헤맬 때 나의 마음 가장 깊숙이 신에게 의지해야겠다는 이끌림으로 인도자 없이 절에 갔다가 성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도 마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5년 동안에는
위를 전체를 절제하셨다면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또 다행히 전이가 안 되어서 이렇게 5년이 지나면 뭐 아무런 완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사시고, 또 뭔가 내가 무언가를 청했을 때 그 답을 얻을 때 하느님을 많이 찾죠. 저도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막 좀 너무 혼내서 막 미사 안 하고 집에 가겠다는 아이 훅 가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성당에 안 온다고. 그런데 제가 잠깐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막 문 쾅 닫고 나가 내가 다시 돌아 선생님 죄송해요. 열심히 할게요. 바로 그러더라고요. 몇 초 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기도하면 다 들으시나.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렇게 기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정숙님, 문정수 마리아님, 하느님이 계심을 자연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반갑습니다. 밤농장 오랫동안 하며 지냈습니다. 가을이 되어 밤이 있고 그 알밤이 새벽 이슬에 젖어 한 알씩 여기저기 떨어져 온 산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볼 때 글을 뭐 이렇게 잘 쓰세요?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새벽마다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밤알을 주어도 그 다음날 또 보석처럼 반짝반짝이는 이슬처럼 떨어지는 알밤을 보며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자연을 보며, 이거는 그런 자연을 봐도 이 알밤을 어떻게 까먹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욕심이 있으면, 자아가 크면, 이제 자아가 다 버려진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 하느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신존재 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는 게 하느님의 존재가 계신지 안 계신지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쓸까요? 하느님을 찾는 것보다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요. 저는 뉴욕에 사는 68세 교우입니다. 이제 여기도 다시 성당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사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엔 딸 집에 가야 하니 그곳에서는 안 갔으면 해요. 미국 성당이고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온라인 미사를 하면 다음에 성당 가면 고해성사를 봐야 하나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평화방송 미사나 하시도록 아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그때는 오셔도 되지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집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옥화님, 저는 살면서 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바닥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울기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일미사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성당을 다녔어요. 한 10년 정도. 한평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도도 못했던 일이 어느 날인가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글로 다 쓸 수는 없으나 그때 하느님이 계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성당 다니는 것만으로도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참 신기하네. 그런 걸 보고 그 기억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 안에서 그것이 들어주고 일들이 참 해결이 될 때 하느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죠. 네, 그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뭔지 모르지만 죄송한데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이 마음에서 때때로 올라오더라고요. 주님께 3가지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몸을 성전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성체 영하니까 그냥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내 입술을 파수꾼이 지키게 하고 싶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자신이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나도 못 지켰어요. 왜 하나도 못 지켜요? 성체 영하면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자아에서 나오는 말인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파수꾼이 된 거죠. 이제 그 시간을 키워나가면 되는 거지 한순간에 그렇게 완전히 되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성가정을 이루고 싶다. 근데 이제 뭐 자녀들이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래서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계속 노력하시면 되는 거죠.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네, 그런 약속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그런 약속 드리고 또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되죠. 아기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엉덩방아를 땅 쪘는데 부모가 아이쿠 그래요. 그래도 대견스러워요. 대견스러운 거죠. 다시 넘어져도 다시 또 하려고 할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동영상 강의시 비리짓다 기도문을 시모님께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뭐 인터넷 치면 다 있고요. 또 그 기도문을 또 뭐 유튜브에도 아마 비리짓다 기도문 어떤 분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것도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비리짓다 7기도문 뭐 이렇게 15기도문 치면 거기 다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늘 푸른 소나무님 숙제 참 오랜만에 봤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느님이 계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제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만물이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들지 않고 존재할 수는 없죠. 이 옷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개미, 식물도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말인 거죠. 그렇죠? 생명을 넣어준 분은 누구일까? 이게 생명이신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거죠. 그다음에 뭐 존재를 넣어준 분은 누굴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존재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신 분은 존재하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것들은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좋은 증명이죠. 소나무 방울님, 지난번 성 김대건 사제 축일에 말씀하신 절제가 마음에 남더니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옥은 예외로 치더라도 연옥과 천국에서 영혼의 성장이 가능한가? 연옥과 천국에서 영혼의 성장이 가능한가?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니 연옥과 천국에서 영혼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중에서 이승과 저승을 관통하여 유지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일까? 성령의 열매의 가치. 내세와 현재. 네. 그래요. 연옥과 천국에서 영혼이 성장한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영혼이 이제 아주 뭐 별로였어요. 그렇지만 천국엔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막 노력했더니
성인들보다 성모님보다 높아졌어요. 내 영혼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최대한 성장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아직 굽지를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연옥께서는 그것을 완성하는 순간이지 그 그릇을 그 불 속에서 그 그릇이 뭐 더 커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크게 해놓은 만큼 이 세상에서 성모님이었으면 성모님인 거고 성인이었으면 성인인 거고 그냥 간신히 대죄만 안 짓다가 들어왔으면 그냥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사랑 깊은 평화가 있었다면 천국에서도 당연히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깊은 평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 깊은 평화를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의 크기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만든 거죠. 내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모님께서 느끼시는 사랑 깊은 평화, 인내, 허의, 선의, 절제, 이런 성모님의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양과 그렇지 못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천국에서의 그 양은 좀 내 안은 가득 차긴 한 거죠. 그런데 사랑 깊은 평화가 나에게는 충만한 거지만 성모님의 그 충만에 비하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그릇에 요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만 성모님은 뭐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런 사랑 깊은 평화를 가지고 즐기실 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의 크기를 최대한 넓혀 놓아야 한다. 하느님 나라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쵸? 우리가 새 밖에 날아갈 때 새의 크기도 다양하잖아요. 막 독수리 날아다니면 참새 애들은 옆에 왔다가 막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정말 보일락말락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 달처럼 큰 성모님도 있고 성인 큰 뭐 별들 성인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들이 또 그걸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최대한 성인들의 모습처럼 완전해진 상태로 하느님 나라에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고혜선님, 기도를 오래 앉아서 하다 보니 몸이 몹시 힘들어서 누워서 묵주기도 15단 드릴 때가 있는데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죄스러운데 괜찮아. 아파서 앉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라도 하면 최대한 정성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막 나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밤에 아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당에 와서 그냥 예수님과 한 시간이라도 있고 싶어서 애기 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신부님은 밤에 실컷 자고 와서 성체조배를 3시간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더 이쁘게 봐줄까요? 실컷 자고 와서 3시간 하는 신부님도 이쁘겠지만 애기 정말 안고 와서 이렇게 꾸벅꾸벅 침 막 흘리고 막 그러면서 1시간이라도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자매님을 하느님은 더 이쁘게 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뭐 어떤 사람을 볼 때 인간이 보는 거랑 하느님의 시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힘드실 때 누워서 하셔도 좋다는 거죠. 작은 꽃님, 저는 몇 년 전에 평화방송 앱을 깔아놓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 둘 다 죽으셨다는 교리는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뭐 신성이 죽냐라고 이야기하면 신성은 당연히 죽을 수가 없죠. 인성이 죽냐라고 해도 인성이 죽을 수가 없죠. 지옥에 가도 인성은 살아있고 천당에 가도 인성은 살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육체와 인성과 신성이 다 같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인성이 죽으셨다, 인성만 분리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분리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사람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신 뭐 예수님 따로 있고 신성을 취하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볼 때 인성과 신성을 다 취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뭐 하느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여기서 완전히 소멸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인성이 사라지나요? 지옥에 가도 그 영혼은 있고 천국에 가도 그 영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죽음은 이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를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사람, 신성이 이제 하느님으로 만드는 거고 인성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성을 취하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은 거지 어떻게 하느님이 죽은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사람이면서 하느님이신 분이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죽으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느님의 신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성이 죽으셨다 그러면은 제가 이단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인성이 죽었다 그런 거는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랑은 또 조금 다르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이 육체와 분리되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 신성과 인성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육체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고, 저를 덜 사랑하신 것 같다고 투정하며 고해성사까지 드리던 제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근데 뭐 육체를 떠나서 이렇게 죽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숨이 끊어지고 옆구리가 찔리고 피를 많이 흘려야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큰 사랑인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레지오 사관부 피정 때 강의를 듣던 중 십자가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길래 아주 큰 소리로 신성과 인성 둘 다 죽으셨다고 대답했다가 땡 틀렸다고 대답하나요? 인성만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래서 혼란이 왔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성과 인성은 죽으실 수가, 소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신성과 인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성만 영원했던 건데 하느님의 신성이죠. 그렇죠? 근데 인성은 하느님께서 이제 그 영원성을 부여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또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은 지옥에 가도 살아있고 천국에 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죽고 사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영혼과 육체 분리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신성을 입은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이라고 하고, 인성을 입은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인성과 신성의 소멸이 아니라 육체에서 인성과 신성을 지닌 영혼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음, 그 소멸을,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 신성은 이제 소멸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신부님께서 만약에 인성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인성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죽음은 여기서의 죽음은 이제 그 영혼, 인성과 신성을 지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어디로 가셔요? 저승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거죠. 살아계시잖아요. 인성과 신성은.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 중에 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인성만 죽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성을 입은 인간이 죽은 거죠. 그리고 신성을 입은 하느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떠난 거예요? 육체를 떠났다. 그러니까 인성을, 신성을 입으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죽으셨다. 그러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당신이 입으신 육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느님이 죽으실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신성이 소멸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신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됐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요. 갑자기 또 신학을 하니까 이게 그래도 아무튼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신 분이 돌아가신 거냐, 하느님이신 분이 돌아가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도 돌아가신 거고 하느님도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것은 인성과 신성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성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인성을 입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면서 사람도 죽고 하느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때는 말이 돼요. 그러나 신성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성은, 그리고 인성과 신성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함께 고민해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